무념이니 자념상 리경하여 자신의 생각 위에서 경계를 여의어서 불어 법상념생이라 법 위에 생각을 내지 아니함이니라. 막 백물불사하여 염진 제각하라. 막은 이제 하지 말라 이런 소리죠. 말막자니까. 모든 사물을 생각치 아니하여서 백물불사하여 생각치 아니하여서 생각이 다해 재해 없애버리지 말라. 우리가 생각이 끊어졌으면 없어졌으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생각이 완전 끊어지면 일념이 다하면 한 생각이 끊어지면 즉무 별처수생이라. 곧 별처 다른 곳에 수생 생을 받음이 없느니라. 여기 무자가 들어있는데 다른 판본에 보면 무자가 없어요. 그냥 즉 별처수생이니라. 그래서 한 생각 끊어지면 곧 다른 곳에 태어남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곳에 태어남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죽는다는 소리죠. 한 생각 끊어지니까. 또는 이제 여기처럼 무자를 넣고 새기면은 한 생각 끊어지면 곧 다른 곳에 태어남을 받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중음신으로 떠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은 뭐라 그래요? 그걸 무기공에 빠진다 그러죠. 무기공. 중국에서 한번 토목공사를 하는데 무슨 큰 알껍질 같은 걸 발견했어요. 굉장히 큰.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뭐 이제 닦아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딱딱한 껍질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잘랐어요. 잘라냈더니 그 속에서 사람이 나온 거야.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옛날 몇백 년 전의 사람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당나라 때 뭐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참선을 하는데 무기공에 빠져가지고 그냥 세월이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무기공에 들어가면은 한 생각 끊어져 버리면 그냥 완전히 생각이 없어지. 그러니까 무념 무상할 때 무념이라는 게 완전히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잡념이 없는 거예요. 분별념이 없는 거지 이 생각 자체가 끊어져 버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되 잡념이 없는 거, 분별념이 없는 거. 그러니까 깨어있되 잡념이 없는 거. 그걸 성성적적이라고 그러죠. 성성하게 깨어있지만 적적하게 고요한 상태. 이게 이제 올바른 참선이지 아예 생각 자체가 끊어져서 목석같이 나무나 돌처럼 돼버리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은 무기공에 빠지면 생각 자체가 끊어져서 나무나 돌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톱발톱은 잘한다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돼도 손톱발톱이 자라서 몸을 덮는데요. 몇백 년이 지나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꺼내서 야 이거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코너에 나가면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세상에 막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진정한 도인이 났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도인이다. 막 이랬죠. 몇백 년을 좌선을 했으니까 몇 시간 하기도 힘든데. 근데 그래 놓고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이 장가를 가서 잘 살았다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무기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어떤 뭐 사람이 진짜 완전 무의식 상태 같은 거잖아요. 마치 식물인간 같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 식물인간은 몸은 살아있지만 판단 능력이 없잖아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참선의 목적이 식물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고 전도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니까. 식물인간이 아니고 참선의 목적이 열심히 전도하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참선을 하는데 이 목적이 이게 몰각된 거죠. 그래서 이 법률을 굴리기 위해서 돌을 닦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 딱 서야 돼요. 참선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원이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원이 없이 서원이 없이 공부하면 그렇게 돼요.
무기공에 빠지는 게 서원이 없이 공부하니까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이게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식물인간 참선이 목적이 식물인간이 그럼 뭐하러 그 공들여서 그렇게 하냐고 할 필요가 없지. 식물인간이나 진배 없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이게 참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왜? 야, 내가 참선해보니까 정말 좋더라. 이게 판단력이 분별심이 쉬고 분별력은 증장하더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응? 분별심과 분별력은 다른 겁니다. 참선을 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분별심을 키워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분별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이거는 육조 스님의 가르침인데 맞는 말인데 그러나 분별심이 쉰다고 해서 분별력까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지. 분별심과 분별력은 다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력은 필요하죠? 필요한 거예요. 판단력입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뭐 경정교실을 갈 것인가 골프 연습을 하러 갈 것인가 내일 행물선언 1주년 기념법회 가서 큰 스님 법문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어디 날씨도 좋은데 야외에 놀러 갈 것인가 이거 판단하는 건 뭐예요? 분별력입니다. 이런 힘은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래야지 뭐 분별력조차 없어져서는 안 되는 거고 분별력은 오히려 증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심은 쉬어야 되지만 분별력은 오히려 참선할수록 증장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자연히 전도를 하라고 안 해도 전도를 하게 되죠. 분별력이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저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주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게 다 이제 판단이 서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 중에 어떤 가르침을 내가 저 사람한테 전해주면은 저 사람이 우리 불법을 알게 될까 이런 거 다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분별심을 쉬되 분별력은 증장하는 참선을 해야지 분별심 내지는 분별력까지 쉬어버려가지고 저 분별력까지 쉬면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 그냥 세상이 뭐 돌아가거나 말거나 무슨 뭐가 되거나 말거나 이거는 좀 아닌 거죠. 뭐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또 그런 어떤 모든 것을 잊고 몰입한 이런 경험도 필요는 해요. 그러나 이제 평생을 초질관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성문이 목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계속 육조 스님이 지금 여기 법문에 보면은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이 책 한번 볼까요? 이 책 문안의 수행 문맞게 수행. 거기 59쪽 보면 무념을 으뜸으로 삼고 무상을 몸통으로 삼으며 무주로 근본을 삼는다. 59쪽 거기부터 한번 보죠.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마이크 그거 가지고 있어요? 네. 왜? 그래?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그럼. 선지식들이여, 법에는 단박과 정체가 없지만 사람에는 영리하고 무함이 있으니 미혹함을 전체로 배합하고 띠치니는 단박에 닦는다. 자기의 본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의 성품을 보는 것이니 깨달으면 원래 차별이 없으나 깨닫지 못하면 오랜 세월을 윤회하느니라. 선지식들이여, 나의 이 법문은 예로부터 단박과 정체를 모두 세우나니 무념을 으뜸으로 삼고 무상을 몸통으로 삼으며 무주로 근본을 삼습니다. 체용성상을 알아야 돈어정수, 돈어정수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돈수, 단박에 닦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품의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과 사항을 나누어 놓고 설명해야지 통일선상에서 깨달음과 닦음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혼동이 일어납니다. 돈어근수와 돈어정수에 관한 논쟁들이 일어나게 된 계기도 두루뭉술하게 한 평행선상에서 평면상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를 같은 차원에 놓고 얘기하려니까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품의 차원과 모양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 성품은 본체의 자리이고 모양은 작용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등불이 있으니까 있고 빛이 있는 곳에 이게 물이 붙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나온 정과 해가 바로 등불과 빛과 같다는 비유를 잘 의미하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수, 단박에 닦는다는 것은 성품의 입장에서 분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품의 입장에서 보자면 성품은 오염되지 않고 오염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닦을 게 없는 것입니다. 오염되지 않고 닦을 게 없다는 것을 알고 닦는 것이 바로 분수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근기가 예리한 사람이 있고 둔한 사람이 있어서 미혹하면 점차 기합하고 깨달은 사람은 단박에 닦는다고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전히 닦을 것이 있고 그래서 전체로 닦아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남학 회양 선사의 답변 수중즉 불문화 오염즉 부득과 상통하는 겁니다. 남학회양 선사가 수중즉 불문화 오염즉 부득입니다 하고 이렇게 육조스님한테 대답을 했어요. 닦고 깨닫는 것은 곧 없지 않으나 오염은 곧 얻을 수 없습니다.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품자리에 관한 소리예요. 이게 수행과 깨달음이 없지는 않으나 오염은 얻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성품, 본마음의 입장에서 보자면 오염즉 부득, 본마음자리는 오염될 수 없지요. 그러나 상의 입장, 모양, 현상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전히 몸과 마음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중즉 불무, 즉 닦고 깨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오염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목욕도 하고 청소도 하는 것입니다. 발타라 존자는 목욕하다가 깨달음을 얻었고 또 주리반트가 존자는 청소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두 분 다 몸과 마음을 결부해서 같이 닦는 수행법의 전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육조 스님께서는 돈점, 기립, 돈과 점을 모두 세운다고 했습니다. 단번에 깨침 또는 전처럼 닦음을 모두 세운다는 것은 다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성품의 입장에서는 도노돈수가 가능하겠지만 성품과 현상을 나누어서 설명하자면 돈과 점을 모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품은 돈수이지만 현상은 점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몸과 마음은 전체적으로 닦아 나가야 하는 것이지 단박에 닦겠다고 하다가는 자칫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운동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주변에서 운동이 좋다고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마음 먹고 죽어라고 하루 종일 운동합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생겨서 오히려 다치거나 몸이 쑤셔서 한 달 내내 골골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처럼 몸은 전체로 닦아야 되고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오랜 세월을 두고 이루어진 습기입니다. 영어로 habit energy, 습관적인 에너지입니다. 이 또한 단박에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성품은 단박에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디지털식 깨침이라고 하였고 몸과 마음은 전체로 닦아 나가야 되는지라 아날로그식 수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디지털식 깨침과 아날로그식 닦음. 디지털 시계는 갑자기 3시든 12시든 숫자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날로그 시계는 분침을 계속 돌려야 시침이 따라갑니다. 결국 성품은 디지털식으로 단박에 보며 몸과 마음은 아날로그식으로 꾸준히 닦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점을 모두 세워나니 무념을 으뜸으로 삼고 무상을 몸뚱이로 삼고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육조당경의 종지,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조당경의 사상을 간단하게 얘기해봐라 하면 곧바로 무념 위종, 무상 위체, 우주 위본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몸과 마음 그리고 성품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차원에서 이야기하는지를 제대로 알면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닦아야 된다고도 하고 닦을 게 없다고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혼동하지 않습니다. 육조당경도 이것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식 스케칭과 아날로그식 닦음
이게 육조단경의 종지죠. 이거는 성품은 디지털식으로 단박에 보는 거고, 이건 닦을 게 없으니까. 그러나 몸과 마음은 아날로그식으로 꾸준히 닦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목욕 잘 했다고 1년 내내 목욕 안 하면은 때가 끼는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고, 성품은 이제 때가 아껴요. 왜냐면은 그건 존재가 아니라 그냥 가능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때가 끼고 말고 할 무슨 그런 게 없어요. 성품은 공한 거예요. 공한 건데 뭐 때가 끼겠어요? 그러나 이제 성품은 그러니까는 뭐 시간 걸려서 안 닦아도 되니까 단박에 깨친다 그래서 도노문이라고 그러고. 그럼 성품은 공한 거고, 공하다는 것은 이제 텅 빈 거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는 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것을 이제 몸과 마음을 통해서 성품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드러난 몸과 마음을 이제 잘 닦아주고 잘 써주고, 이게 이제 아날로그식 닦음. 그래서 이 육조단경에서는 돈과 정을 모두 세운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옛날에 이제 성철 스님이 도노돈수 얘기를 하고, 보저 스님이 도노점수를 얘기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세미나 하고 이럴 때 저도 한번 책을 필자로 해가지고 세미나 발표도 하고 이런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가 포인트가 안 맞아서 이게 헷갈리는 게, 이 성품은 당연히 돈오고 돈수예요. 그거는 성품짜리는 닦을 게 없는데, 뭐 돈수라는 말 자체가 사실 단박에 닦는다는 말이 그 닦을 게 없다는 소리지, 사실은 돈오. 그러나 이 몸과 마음은 이 돈수가 아니지, 당연히. 이것은 점차 계속 닦아야지. 몸과 마음은 당연히 이것은 점수로 가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것을 이제 같은 평행선상에서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서로. 말이 안 맞고, 똑같은 말을 쓰는데 서로 다른 의미로서 쓰게 되고, 예.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지. 만약에 몸과 마음이 잘 안 닦여 있으면 운동하기도 힘들지 않나요? 안 닦여 있어도 볼 수는 있어요. 뭐 육조 스님이 뭐 몸과 마음을 닦아서 봤나? 나무꾼으로 있다가 금강경 읽는 소리 듣고 깨쳤다니까? 그럼 육조 스님이 뭐 그 금강경 읽기 전에 참선을 한 것도 아니고 경전을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무꾼이었어요. 글자도 모르고. 근데 육조 스님 자체가 그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안 한 사람도, 수행을커녕 부처 불자도 못 들어본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딱 듣고 견성오도 할 수 있다는 그 예를 보여준 거지. 예. 그게 오히려 더 아주 적나라한 예지. 물론 그러면 이제 또 육조 스님이야 전생에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뭐 여러분도 다 전생에 했어요. 여기서 전생에 지금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여기서 지금 이 늦은 시간에 금요일 날 저녁 때 이게 술 마셔야 되는 날인데 술 안 마시고 여기까지 와서 이거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전생에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다 했어요. 육조 스님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누구나 다 도노가 가능해요. 예. 육조 스님이 이제 그 가사를 앞으로는 전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냥 법으로만 전한다. 왜 하나만 정해놓으니까 나머지는 다 보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장점이 또 있는 거예요.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오히려 안정하니까 서로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후계자를 미리 정해놓으면은 에휴 저 사람이 후계자야 하고 나머지는 다 지레 포기해버려. 근데 아무도 안 정해버리면 서로 다 후계자 될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밑으로는 기라성 같은 제자가 많이 나왔고, 실제로 육조 스님 자신이 이제 육조로 이제 행자로 있을 때 그걸 받았잖아요. 가사 의발을. 그래가지고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안 되겠다. 이게 앞으로 위험하다. 그래서 안전한 거고. 그 대신 이제 육조 스님의 머리가 쌍계산에, 지리산에. 그러니까 지리산이 저기 보통 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리산 쌍계사에서 이제 조계사 이렇게 다 육조 스님 맥이에요. 예. 조계사도 그렇고 경전교실도 육조 스님 맥이죠. 행물선언도. 안 쳐야 됩니까? 그럼 이상하네. 쳐야 되니까. 육조 스님 맥이에요. 육조 스님 맥. 경전교실도. 행불 선언할 때 행불어로 뭐 행불 개성 이게 다 육조 스님이 쓰는 말이에요. 행불. 여기 이제 육조 단경이 쭉 나와요. 행불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몸과 마음을 닦아야만 이게 하지 않느냐. 그건 도노가 아닌 거지. 참다운 도노는 그냥 한마디 듣고 그냥 전혀 뭐 불교에 대한 소양이나 지견도 없었지만 한마디 듣고 그냥 딱. 근데 육조스님뿐 아니라 옛날 그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예화들이 많아요. 부처님을 만나서 샤를 붙더라도 원래 이교도였잖아요. 육사외도 중에 하나였는데 길거리에서 그 아싸지 비구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장난이 아니야 포스가 걷는 자세가. 그래서 쫓아갔죠. 그래서 당신은 어떤 분이고 어떤 가르침을 사랍니까? 그러니까 나는 샤카무니 부다의 제자다. 그럼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글쎄 나는 아직 얼마 안 돼서 잘은 모르겠고 잘 모른다 이러니까 그 한마디라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 여래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 설하신다. 이 말을 듣고 탁 깨달았어요. 요새 말로 하면 깨달은 거예요. 근데 수다원가를 얻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원인이 소멸한 열반에 대해서도 여래께서는 또한 설하신다. 뒤에 두 기절은 모르겠는 거예요, 잘. 그래가지고 이제 출가를 해서 이제 14일 만인가 뒤에 두 기절까지 깨닫게 됐어요. 그래 아라한과를 얻었지. 앞에 두 기절만 깨달았을 때는 수다원과, 뒤에 두 기절까지 다 깨달았을 때는 아라한과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게 뭐 전혀 불교적 소양이나 뭐 절에 다니거나 여기 없던 사람도 심지어 농부 뭐 이런 사람들도 나무꾸지든 농부든 뭐 어부든 이런 사람도 부처님께 한마디 듣고 수다원과를 얻고 또는 뭐 아라한과를 얻고 전에 그 말한 그 장군도 뭐 원래 불교에 대한 소양이 없었는데 자기가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임금이 잔치를 벌여줬죠. 잔치 일주일 동안 막 일주일 동안 술 먹어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저기 아까 물어봤었는데 일주일 내내 술독에 빠져 살았어요. 술과 여자. 그 여자도 그 나라에서 최고 아름다운 그 무희를 붙여줬죠, 왕이. 승리해 와서 고맙다고. 그래서 뭐 일주일 내내 술독에 여자에 파묻혀서 이제 춤과 노래 일주일 내내 잔치를 벌여서 이제 마지막 날 일주일째 되는 날 이제 목욕하러 가다가 부처님을 만났는데 부처님이 보고 빙그레 웃는 거예요. 그 장군을 보고. 그래서 옆에 있던 제자들이 왜 웃습니까? 그랬더니 저 술독에 빠진 저 장군 있지. 저 이따 나한테 올 거야. 그래야지 아라한과를 얻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아니 무슨 아라한과가 무슨 뭐 개나 소나 다 아라한과로 나왔잖아. 무슨 뭐 수행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경전을 뭐 열심히 본 것도 아니고 참선을 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전쟁터에 가서 막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지금 돌아와서 일주일 내내 술 퍼마시고 지금도 보니까 막 술이 안 깨가지고 막 거들거들 하면서 목욕하러 가는데 조금 있다 와서 아라한과를 얻는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가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부처님이 거짓말할 리는 없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이제 쫓아왔는데 그 장수가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마지막 파티를 벌이는 마지막 파티를 벌이는데 그 나라 최고의 무희가 이제 춤을 추다가 쓰러져 죽었죠. 다이어트를 너무 했어. 일주일 내내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인들은 날씬해 보이려는 아마
또 인도 옷이 왜 허리가 다 드러나잖아요. 인도 옷은 허리가 다 보입니다. 그 인디아 항공 비행기를 타면은 인도 여인들이 있는데 허리가 다 보여요. 근데 아줌마들이라서 띠룩띠룩해요. 우리나라 여행사 아시아나 대한항공 아가씨들 막 쭉쭉 빵빵이잖아요. 인도는 내가 보기엔 한 50대? 50대 뭐 이런 나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접혀 이렇게 허리가. 아, 좀 가렸으면 좋겠더만. 근데 인도 옷이 원래 이렇게 허리가 드러나게 입어요. 이 가슴 가리고 밑에 가리는데 허리가 드러나. 그거.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너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막 힘주다가 쓰러져서 그냥 죽어버리는. 이 장군이 이제 그걸 보고 허망함을 느낀 거죠. 야,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갑자기 죽어버리다니. 자기 또 애인이었죠. 일주일 동안 참 사랑하는 여인이 이렇게 죽으니까 비탄의 눈물을 흘리다가 부처님한테 찾아가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네가 저 여인으로 인해서 흘린 눈물이 지금까지 수많은 생을 거듭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눈물이 저 바다의 물보다 더 많다. 이제 그만 정신 차려라. 눈물을 얼마나 빼야 계속 네가 그만할 거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개성을 읊어주시죠. 그 개성을 듣고 이 사람이 거기서 알아온 거를 개성을 듣고. 그러니까 뭐 나도 이제 그런 케이스는 처음 봤어요. 일주일 내내 술 마시고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역시 물론 이제 그 사람도 그 과거생에 그럼 어떻게 도대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제자들도 의아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일주일 내내 그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무의를 껴안고 자고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그 깨달음을 얻고 아랑을 얻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네가 그 사람이 수다함을 아랑을 얻고 자기 전생을 알게 됐어요. 신통력이 생겨서. 그러니까 네가 직접 네 과거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니르바나에 들거라 이럽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아랑을 얻고 나니까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까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가부좌를 들고 허공에 올라가서 허공에서 법을 설합니다. 내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아랑가를 얻었느냐. 과거생에 내가 인간으로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어렵고 힘든 백성들, 민중들을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걸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 그 중에 최상의 방법은 바로 법륜을 굴리는 거. 아, 부처님의 법문을 전해주는 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뭐 일시적으로 뭐 재물을 주거나 도와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물고기 한 마리를 던져주는 것과 같고 부처님의 법문을 전해주는 것은 물고기 잡는 법을, 행복을 낳는 법을, 행복해지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과 같은 거구나. 그래서 평생을 계속 법륜을 굴리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 대장군이 되고 장군이 돼서도 승전을 하고 그러고서도 법문을 듣고 바로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하고 스스로 그것을 자기가 법문을 해주고 그 자리에서 화광산매에 들어서 다비가 저절로 된 거예요. 그래서 사리가 나왔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사리를 가져가서 탑을 만들고 경배를 하라. 그러면 큰 복덕이 될 것이다 하고 선언을 하십니다. 사리탑 만들라고. 그런 이제 그런 케이스들은 아주 적나라한 케이스죠. 적나라한 케이스. 그래서 술꾼도 깨달을 수 있다는. 그래서 선사들이 술을 많이 먹나? 옛날에 경호스님도 술을 꼭 잘 드셨다 그러는데 하여튼 아라한과라는 게 물론 저희도 이해하기 힘든 상태겠지만 그거는 그 아라한과에 들었다는 분들의 적인 상태라는 상태가
그 정도의 어떤 상태가 그러니까 이제 경전에 보면은 탐진치가 완전히 쉰 상태예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쉰 상태. 그래서 더 이상 욕심도 없고, 그 다음에 성질을 절대 안 내요. 성질을 내면은 저 사람은 아랑한 거 아니라는 소리. 증거예요. 성질 내는 사람은 하여튼 아랑한 거 안 들어간 거야. 못 들어간 거야, 아직. 탐욕은 구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러면 이제 어떤 때가 되면 이제 나오는 것이고, 성질을 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것 중에 제일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예? 네, 아상. 그 다음에 인과법을 안 믿는 거.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불교에서의 어리석음은 인과법을 안 믿는 겁니다. 공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걸 우리가 다 안 믿고 살죠. 콩을 심건 팥을 심건 무엇이 날지는 신에게 달려있다. 이거 믿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또 아무도 알 수 없다. 회의론자. 또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숙명론자. 이거 다 불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과법을 믿어야 불교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인과법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법성 삼보, 그 다음에 진여. 우리 누구나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 이걸 믿는 게 이제 불교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다원과는 탐진치가 완전히 쉰 상태고, 또 아라한과 아라한이 어떤 경지냐는 그 법구경에 보면은 계속 나와요. 이러이러한 경지, 이러이러한 경지. 아무리 억울하게 샤리푸트라 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억울한 경우나 욕설을 퍼붓고 이래도 전혀 화를 안 냈다 그래요. 근데 화를 참아서 안 낸 게 아니라 아예 안 나, 화가. 아예. 그게 이제 아라한과인 거예요. 참아서 안 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아라한과 밑에는 아나한과잖아요. 아나한과에만 이뤄도 성욕 이런 것은 완전히 끌어진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사다한과인데, 사다한과는 이제 탐진치가 열버진 상태. 제가 자주 거리가 가까이 보이겠네요. 어차피 그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라한과를 얻으면은 제가자로는 못 살아요. 출가하거나 죽거나요. 아라한과는. 그 다음에 이제 아나한과만 얻어도 각박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다원과만 얻어도 남의 탓을 안 해요. 남의 탓을 하는 것은 수다원과에 못 들어갔다는 그것도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뭐 국가 원망, 사회 탓, 뭐 너 때문에, 니네들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게 수다원과에 못 들어가. 수다원과만 들어가도 행복도 불행도 내 작품이다. 나는 내가 창조합니다. 지금 이 모습도 내 작품일 뿐. 이게 이제 확연해지는 거예요. 확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런 건 잘 안 쓰고 이제 보살에 대해서 보살 뭐 이래 버리니까 뭐 그냥 초지보살도 보살에도 원래 지위가 있거든요. 초지 뭐 팔지 해서 쭉 십지품 보면은 보살의 십지 경계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그런 거 뭐 전혀 소개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보살이니까 처음 절에 와도 보살이고 10년 지나도 그냥 보살이고 죽을 때도 그냥 보살이고 이게 경계가 없어서 좋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이게 뭐라 그러나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그러니까는 이게 좀 문제인 거예요. 경계가 없다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혼란스럽고 또 이렇게 발전이 없다는 소리죠. 결국 발전이 없어. 그래서 제가 억지로라도 3품, 5품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품계증을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품계. 그래서 시부도의 그 10품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3품 시험을 봐서 그 다음에 또 되면 5품 지금 5품까지 줬어요. 행불선언에서. 그 다음에 이제 6, 7, 8, 9, 10품까지 이게 나가야 돼. 이게 품계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절에 다니는 분들도 품계를 심사를 봐서 자격증을 주고 그래서 뭐 한 5품 이상 넘어가면 남들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전도를 하게 하고 사람들을 좀 가르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뭐 지금처럼 하면은 이게 어떤 그 체계가 없죠, 체계가. 그래서 학생은 많은데 선생이 제대로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죠. 이거는 발전이 없죠, 그런 집단은. 학생도 적당히 있고 선생님도 적당히 있고 또 선생님도 초급반 선생, 중급반 선생, 고급반 선생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체계를 좀 앞으로 잡아야 할 그런 그 필요성이 있죠. 이번에 이제 우리 여기 경전교실에서도 11월 달부터는 특강을 개설해요. 특강. 나만 혼자 이거 떠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눠드렸어요? 다 받았어요? 나도 하나 줘봐요. 나 안 가져왔네.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육조단경 8강입니다. 지금이. 다음 주에 9강 하고요. 그 다음에 2주 쉽니다. 2주는 제가 인도 가요. 인도 성지순례. 그래서 다음 주에 9강하고 인도 성지순례 갔다가 11월 초에 10강 합니다. 11월 첫째 주에 10번째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강 바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기 2차가 11월 둘째 주부터 1월 셋째 주까지 이게 2차예요. 그래서 10주간 합니다. 이 중간에 12월 마지막 주는 휴강입니다. 그래서 10주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11월 둘째 주에서 1월 셋째 주까지는 11주인데 그 12월 마지막 주에 다들 바쁘다 그래서 그때 한 주 쉬어요. 그러면은 이제 1월 셋째 주까지 하고 10주가 되고 1월 넷째 주는 이제 설날이에요. 그때가 설 연휴 때. 설 연휴 쉬고 2월 달부터 이제 2기 또는 이제 강원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때. 그래서 경전강의 천수경, 금강경, 법화경, 육조단경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대로 1월 셋째 주에 가서 이제 종강을 하는 거예요. 종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강은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삶은 환타지다 리뷰 클래스 해서 복습반 불교 TV에 삶은 환타지다 나가는 것을 이제 45분짜리 같이 보고 그거에 대해서 또 담마 토크 법담을 나누고 이러는 시간. 요거 이제 금요일 오후에 법화경반하고 저녁 때 육조단경반 하는 중간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로 떠나는 불교여행. 이것도 제가 영화 속 불교여행, 불교TV에서 방영한 게 있어요. 그게 65편 정도 있는데, 그걸 이제 보고 영화와 불교를 같이 접목해서 이해하는 거. 불교 공부를 재밌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제 참선반, 참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참선 입문반이 11월 9일날 개강합니다. 오후반하고 저녁반, 수요일반이고. 그 다음에 불화 기초반,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반부터 이 불화를 직접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년 참선 입문, 이것은 이제 방학을 하는 12월 초부터 토요반으로 토요일 날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 집중력하고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서 강좌를 개설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고 주변에 홍보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도 적극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데요. 성분이 공하다고 보시잖아요. 근데 또 성분이 가능성이라고도 하는데 성분이 공한데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뭘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게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거나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 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뭔 소리지? 뭔 소리인지 조금 뭐 그 성분이 공성. 네. 그걸 가능성이라고 그러는데 가능성이라는 거는 내 스스로 주인이 됐을 때 가능성이라는 말이 그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능성을 성품에 어떻게 왜 가능성이 성분이 가능성을 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텅 비었기 때문에 네.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이 자리를 네. 강의실로도 쓸 수도 있고 여기다 도박장을 개설할 수도 있고 예? 여기 도서실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커피숍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성품이라고요? 그렇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 공간이 지금 비어 있으니까 네. 공하니까. 네. 근데 그거를 선택한 사람은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성품은 가능성인데 주인공이 있어야 되죠. 주인공 없나 그럼? 지금 묻는 놈이 주인공 아니야? 그래. 제가 가능성이잖아요. 그렇지, 가능성이야. 유가 가능성이에요. 제가 가능성이라고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성품이니까 성품 아닌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동안 여자가 될 가능성 쪽을 키워와서 여자가 된 거야 지금. 근데 앞으로 나는 계속 여자가 되겠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계속 키우면 되고, 나는 여자 이거 싫어, 난 남자가 되고 싶어, 그럼 그 방향으로 만들면 다음 생에 남자가 돼요. 그게 가능성이지. 아니면 나 여자도 싫고 남자도 싫어, 나는 천상에 갈 거야. 근데 그쪽 방향으로 연습을 하면은 천상에 가는 거야. 나는 그것도 싫어, 나는 보살도를 닦을 거야. 그러면 이제 보살이 되는 것이고. 가능성. 가능성이라는 게 그게 바로 성품이라는 거.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렇죠. 성품이 없으면 가능성이 없지. 성품이 없으면은 시신이지 그냥. 시신은 뭘 할 수가 없죠. 아까 여기 말 법신이 떠나버린다. 또 법신이 떠나버리면 시신이 된다는 소리야. 지금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것도 법신이 아직 머무르고 있으니까. 성품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지. 지금도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뭔가 과위를 얻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성품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또 성품이 가능성이기도 하고. 네. 그 성품 속에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야. 바다 속에서 자꾸 바다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어젠가 내 얘기했잖아요. 남해 바다에 가면은 물고기들이 나보러 묻는다고. 스님, 바다가 뭡니까? 근데요, 스님 말씀이 들을 때마다 틀려요. 무한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래요? 틀려요? 달라요? 그때는 또 알아듣고 다른 얘기도 하지만 또 그 중간에 또 알아듣고 또 잊어버리고. 그때 필요한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비유담은 그 순간에 비유담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 순간에 그 개발하는 데 필요한 거지, 그 비유담을 또 다른 데다가 갖다 맞추려고 그러면 또 안 맞는 수도 있어요. 그건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비유담은 그때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비유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재밌다 근데. 오늘은 이 정도 하지 뭐. 시간이 또 다 됐으니까. 그래서 내일은 우리 행불선언 2000도량에서 개원 1주년 법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는 분들은, 그래서 버스를 운행한다 그러니까 함께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